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먼저 23절 말씀해 보니까 배에 오르심에 예수님이 배에 오르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따랐더니 라고 말씀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그랬더니 7장 2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니까 무리들이 그의 가르침에 놀랐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수님과 같이 가르침을 받지를 못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려줬거든요. 그래서 사람을 속박하는 말씀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자유함을 주는, 그래서 은혜를 베푸시는 말씀을 전해주신 거예요. 또 8장 18절에 가보면 이렇게 가르침에 놀란 사람들이 예수님을 중심으로 모여들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8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 옆에 둘러서 있는 것을 보시고 그랬어요. 무리들이 예수님에게 막 모여드는 거예요. 왜 모여들었을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야말로 이 세상을 간말로 뒤집어 엎을, 혹은 이 세상을 구원할 참으로 구원자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사람들이 생각한 구원은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새로운 정권을 잡고 왕이 되는 것이 구원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게 몰려든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세상 권력 잡으러 오신 분이 아니잖아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무리들과 제자들을 따로 띄워놨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건너편으로 건너가라 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배에 함께 타신 거예요. 그래서 23절에 예수께서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다. 예수님은 배를 타셨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건너가라 라고 하니까 제자들이 그 배에 함께 타가지고서는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따른 거예요. 이건 뭐예요? 예수님의 가르침 혹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아간 거죠. 그런데 예수님을 따라서 가면은 오늘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해요? 잘 될 거야, 형통할 거야, 복될 거야 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생각지도 아니한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24절에 보니까는 바다에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아니 예수님과 동행하는데 예수님이 이 배에 타시고 가시는데 왜 이 바다가 큰 풍랑이 일어나냔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이 큰 풍랑이 일어났는지 그 물결이 배를 넘치게 한 거예요. 배를 덮게 된 거예요. 이 제자들 놀래버렸죠. 야, 이거 이러다가 이 배가 침몰하겠다. 이러다가 오늘 우리는 죽겠다 라고 위기를 느끼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왜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이런 일은 있을 수가 없어. 이런 일은 안 생겨야 돼. 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내가 예수 따르니까, 내가 예수께 순종하니까 그 길이 형통해야지. 더군다나 예수님도 이 배 타셨는데. 근데 내가 생각하는 것과 내가 생각했던 것과 내가 바랐던 것은 이것이 아닌데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해요? 신망하죠. 낙심하고 좌절하죠. 내 믿음이 잘못된 건가? 아니면 예수님을 내가 잘못 따랐나? 예수님이 진짜 계신 건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자들이 지금 그런 상황에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한편 예수님은 뭐하고 계셨느냐? 배에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지금 이 풍랑이 거세게 일어나가지고서는 배가 침몰할 지경에 빠져있고 제자들은 죽느냐 사느냐 아우성하고 있는데, 아니 배에 타신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셔?
이게 말이 되냔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은 오늘 이 배에 대해서 이 인생길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지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 말이 되느냐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웁니다.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지금 죽겠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하면서 주님을 깨우는 거예요. 여러분, 언제 예수를 찾아요? 오늘 우리가 평안할 때는 예수를 잊어버려요.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잘 되면은 예수님 안 찾아요. 왜?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뜻하는 대로 잘 되니까 예수님을 찾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이게 보통 사람들의 일반적인 생활이에요. 제자들도 똑같았어요. 이 제자들도 예수님이 탔기 때문에 당연히 평안하리라 생각을 한 거예요. 왜? 그동안에 말씀 가르치면은 수많은 무리가 모여들었고, 이 말씀 가르치면은 다들 감동받고 은혜받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면은 병든 자가 일어나고 귀신이 떠나가고 심지어는 죽은 자가 살아나고, 이러한 은혜와 역사를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타신 배에 함께 탔다, 이건 당연히 형통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웬일입니까? 죽느냐 사느냐 라고 하는 문제가 생겨버리고 만 거예요. 위기가 닥친 거예요. 이때에 비로소 이 제자들이 누구를 찾느냐? 예수를 비로소 찾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참으로 잘 잊어버려요. 내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잘 잊어버려요. 그리고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또 주님이 타신 배에 내가 타고 있으니까 당연히 주님이 나와 함께 하고 있어 라고 하는 생각을 해요. 그런데 위기를 만나면은 예수님이 안 계셨다라고 하는 것과 또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시는 것에 대해서 항변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깨우죠. 드디어 예수님을 찾게 되어진 거예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부르짖을 때가 되어진 줄로 압니다. 이 위기를 만났는데도 불구하고 살려주세요 라고 하는 말이 나오지 않으면 그건 곤란하죠. 오늘 이 제자들은 비로소 예수님을 깨웠고 비로소 예수님 앞에 주여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가 죽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를 찾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 이때에 주님을 찾으라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50편에 나와 있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할 때에 하나님을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도우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우리는 기도하고자 해요. 하나님을 더욱더 구하고 찾는 은혜의 시간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는 얘기를 했어요. 무서워하느냐? 이 무서워하는 것이 믿음이 작다라고 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반대로 믿음은 뭐예요? 무서움이 아니라 담대함이에요. 믿음은 담대함이에요. 오늘 악한 것은요, 우리의 끊임없이 두려움을 줘요. 염려를 주고요, 근심을 주어요. 그러나 예수는 담대함을 줘요. 믿음을 줘요. 그리고 평안함을 줘요.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삶을 누가 지배하고 있느냐? 두려움이 아니라 믿음이 지배할 수 있기 바라고, 평안함이 지배하는 하나님의 사람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 위기 때에 믿음을 이야기를 하세요. 믿음을. 그러므로 예수님이 이 배에 타고 계셨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무서워하냐라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이 작다라고 책망을 했죠. 이어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꾸짖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라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이 내용을 바람과 바다를 향하여서 잠잠하라 라고 하면서 명령하신 내용이 나와요. 그 명령을 하시는데 이 바람과 바다가 잦아들어 버린 거예요. 잔잔해져 버렸어요. 한편 이 사건 때문에 이 제자들은 무엇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의 권세, 예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 권세가 있는지를 이 제자들이 깨달아 알게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이와 같이 권세 있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마지막 장에서 보면은 하나님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다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그 예수님은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말씀하면은 말씀대로 다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귀신도 내어줬고 말씀을 통해서 기적을 베풀었고 말씀을 통해서 병을 고쳤어요. 오늘 주님은 이 시간 말씀하여 주시고 오늘 그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시고 또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편 예수님의 이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이 경험했어요. 아마 이런 사건이 없었으면 경험 못했을 텐데 이 제자들은 이 풍랑을 이는 바다에서 침몰할 위기, 빠져 죽을 위기에 처하면서 비로소 예수님을 찾았고 또한 그 예수님을 찾음으로 예수님의 그 명령을 하시는 것을 보았으며 또한 이로 인하여서 바람과 바다가 잔잔해지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되어진 거예요. 27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놀랐어요. 얼마나 놀랐는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가 어떠한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오늘 이 사람들은 비로소 이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관심을 갖기 시작을 했어요. 예수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비로소 이들은 관심 갖고 예수님을 알아가기를 시작하겠어요. 예수님은 누구예요? 예수님은 권세자예요. 어떤 권세예요? 마귀도 물리치는 권세요.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권세요. 또한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권세를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모든 권세의 모든 능력은 예수님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름을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주님 앞에 이 이름을 힘입고 명령을 하게, 말을 하게 우리의 권세를 주었어요. 그러므로 예수님은 예수님만 권세 갖고 제자들에게는 권세 안 주는 그런 예수님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그 권세와 능력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주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똑같이 행하도록 역사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그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도 주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라고 그 예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도 경험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고 그리고 그 이름으로 악한 것을 물리치면 악한 것은 꼼짝없이 떠나요. 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우리가 병을 명하여서 물리치면 병도 치료가 되고 낫는 역사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권세와 능력 우리에게도 주셨으니 그 예수님의 그 권세와 능력을 이 시간 힘입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입으로 예수님을 시인하세요. 내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내 입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명령하세요. 그리고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자들은 간접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 향해서 꾸짖는 모습을 보았고 갑자기 잔잔해진 것을 보았어요. 그로 인해서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놀라움을 가졌고 그러면서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라고 하면서 그들은 놀라워했던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예수님은 권세예요. 오늘 그 권세 있는 예수님을 우리는 믿어요. 또한 그 예수님을 따라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권세와 능력을 또한 주었어요. 이 시간도 기도할 때에 주님을 믿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이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경험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